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도 제자들의 현장 속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핍박도 전도 때문에 일어나요.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었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입에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죠. 여러분이 전도수첩 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럴 때 성령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까? 너무 막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자고 여러분은 이미 복음 메시지 해답 다 가지고 있어요. 깊이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에 역사하실 거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면 잘할 것 같죠. 작은 일도 성령이 역사해야 일을 해요. 피아노 반주도 성령이 역사해야 지속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예배는요 함부로 못해요.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특히 이 성령은 누구에게 줘요? 미션 가진 자에게 줘요. 어떤 미션이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거죠. 이게 미션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전부 이 미션 받았어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 미션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미션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라? 모여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미션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직장에 매여 있어요. 또는 가족에 매여 있어요. 어떤 소속에 매여 있어요. 또는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방에만 있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매여 있는 거 있잖아요. 학원 가야 돼요. 학교에서 숙제 내줬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그 일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 미션이 있어요. 거기에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하게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도에 관련된 일만 해야 전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의미 없이 아이고 이놈의 직장이 힘든 직장 나 오늘 또 가는구나. 아이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여러분 이거를요 의미 있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때려치워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일 속에 업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정말 가기 싫은가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 일이 내게는 전혀 뭔가 와닿지 않는 거지만 또 전도에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은 전도자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즐겁지 않은 일 속에도 하나님의 주신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가 굉장히 시급하신 분이에요. 전도가 급해. 영혼 살리는 게 급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무담시 그 일을 하게 되고 무담시 그 사람 만나고 무담시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의미를 찾아서 부여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얼른 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쭉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을 밟아보는 것은 상당히 정말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저에게는 더 그래요. 아니 무슬림 사람들이라면은 누구요? 마호멧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마호멧의 성지를 한 번씩은 다 가본다고 하더라고. 내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던 그 성경에 가장 많이 내가 들먹이는 이스라엘, 야곱, 가나안 땅,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안 가본 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책으로 막 봐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의미가 있고. 이번에, 새벽 예배를, 우리 지금 새벽 예배가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불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비록 현장 예배로 전부 다 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서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 7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차가. 그래서 여기 새벽 5시가 이스라엘은 전날 11시, 전날 10시예요. 7시간 차이니까. 전날 10시. 그럼 그 정도 시간 되면 10시에 모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KT에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로밍에 관계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써보니까 3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뭐 있어요.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요르단에서는 안 된대. 요르단이 또 2박 3일이거든요. 요르단에서 안 돼버리면 새벽 예배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냐 물었더니 하루에 11,000원짜리로 끊으면 요르단에서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게 있나 싶어 했는데 요르단이 잘 안 된대요. 그가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아무래도 2주면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만나게 될 텐데 마치 거기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지 순례에 대한 이 기자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보고도 하면서 그때그때 그 현장에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붙고 또 그 설명해 주는 가이드의 말을 이제 우리는 들어야 되니까 뭐 술신기 하나 주고 이렇게 귀에다 꼽는 레시바 이거를 하나씩 사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좋은 공부가 되고 이렇게 의미를 제가 많이 지금 찾으려고 2주 동안 내가 어떤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좀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노예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청소하고 막 굳은 일 다 하는 게 노예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 속에는 미션 가진 자에게는 그게 아무런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 의미 없는 일 같은데 거기에는 전도와 선교가 담겨 있어요. 큰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아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피제사. 이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피제사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세절기, 이거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죠. 그리스도 누린 겁니다. 구원을 누린 겁니다. 성막.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갔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갔죠. 때로는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뱀에 물리고 그랬을 때도 노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만 봐도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뱀에 물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치유되도록 해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인데요. 구약에는 이거 딱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니까요. 신약에는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돼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림자만 붙잡아도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할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배 그러면 우리가 교회당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받고 뭐 축도 받고 뭐 이렇게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실제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거를 못 누리면 예배가 좀 지루해. 이거를 못 누리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래요. 이걸 못 누리면 불평해요. 예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있는데 이게 예배인데 이걸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아 버리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의 무능력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어 버리면 당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그래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모든 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져서 넘어지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이기고 다 이겨요. 이게 세상 이기는 비밀이에요. 세상. 우리 송주하고 수연이는 이제 세상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가게 됐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의 간섭이 좀 더 덜해지죠. 물론 시집 갈 때까지는 계속 잔소리를 듣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상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 환경을 접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나 많은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잘 살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좋은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수는 못 막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에 오는 큰 풍랑은 못 막아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탑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어느 날 다 그 휘황찬란한 문화 싹 다 물속에 수장됐어요. 여러분 그 옛날 대단했던 이집트 저는 이제 이번에 가보게 될 텐데요. 가서 뭐 피라미드 보고 막 여러 가지 뭐 박물관도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 휘황찬란했어요. 이집트 문화는 대단했어요. 이집트 군대 전 세계 소문난 군대예요. 이집트의 마병이요. 그 마차 있잖아요. 요거는요 병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는 탱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런데 겨우 흔적 조금 남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로마 대단했어요. 로마의 영광은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대단했어요. 페르시아 대단했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 흥했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기는 비밀 십자가. 이거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권세가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면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어떤 권세냐? 왕의 권세. 이거는 세상 왕 임금의 권세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를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이 사탄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세상 임금 이랬어요. 이게 사망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게 지옥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배후에서 모든 사람 정치 다 움직여가지고 이게 전쟁 일으켜요. 분쟁 일으켜요. 이 모든 재앙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 홍수로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약간 좀 후회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홍수로나 이런 걸로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죠. 그래서 홍수 재앙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 같은 걸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겠다. 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망하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모든 거 흑암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으로서 하죠.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세에는 가면 갈수록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런 게 막 일어날 거다. 막 서로 잡아주고 막 죽이고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거다. 핍박도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이게. 이 사단의 세력이 영적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왕의 권세.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애굽의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됐잖아요. 잡혀 있었잖아요. 이 세상 왕하고 이 세상 군대에 잡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흑암에 잡힌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흑암에 잡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피 발랐는데 끝나버리잖아요. 육신의 싸움 해야지. 만약에 왕에게 애굽의 군대와 왕과 그 나라에 잡힌 거라면 그 왕과 전쟁해야 되고 군대와 전쟁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들과 싸우질 않았어요. 그게 우상을 꺾어버리고 그 배후에 흑암 꺾어버리는 것이 피 바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어 버리면 여러분 가정 배경이 되는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할 때 여러분 지역의 동네에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여 눈에 얼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얼른 안 와닿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수망대를 세워야 해요. 망대를 세우는 일은 뭐예요? 망대는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초소 같은 거예요. 초소. 와치타워죠. 그럼 거기서 내려다보고 넓게 보면서 어디가 불났는지 보면서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걸 막기도 하고 적군이 어디에 쳐들어오는지 빨리 먼저 보고 보고해주고 이런 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안테나기도 하고 다락방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 영안을 열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의 말로 사람의 행실만 보고 외모만 보고 일어난 사건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코로나19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이게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없어지고 우상이 극대화질 때 오는 전염병 이런 팬데믹들이 온다니까요. 전쟁 이런 것들이 그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다 편하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들으면서 뭘 봅니까? 3단체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 이렇게 가면서 더 복음은 증거되기 어려워져요. 세상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요. 교회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에 안 모여요. 예배 가치 없어요. 우리 청년들 교회 안 와요. 이 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기. 그럼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흑암이 덮쳐들기 때문에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이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참 제사장의 권세 나타나는 거지.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죄거든요.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죄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죄 지어도 죽지는 않아요. 뭘까요? 반드시 죽는 죄가 있다니까요. 뭐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죽을 죄예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 떠난 우리가. 그래서 죄는 뭐냐? 죽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을 죄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게 그게 죽을 죄예요. 그래서 물 떠난 물고기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죠. 아니 우리가 도둑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고 욕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나도 모르게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우리 성질 더러워가지고 막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도 하고 막 별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들은 회개하면서 갱신하면서 때로는 치유받으면서 회복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죄는 뭐냐? 죽을 죄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부인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이게 죽을 죄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못 살려요. 믿어야 살리지. 안 믿으면 못 살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을 영접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이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늙는 것도 병인데 우리가 이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죄 때문에 온 늙는 병은 언제 해결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썩어진 몸, 썩은 몸, 죽은 몸 이거 다시 다 부활시켜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재창조시켜버리죠. 뭐 영혼은 늙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감기도 걸리고 늙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관절염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몸에 질병들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늙는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아닙니까? 영생. 근데 그런 늙는 병도 병이지만 그건 말고 이거는 나중에 먼 날 세계복음화 다 된 후에 해결되는 그런 거고요. 늙는 병은. 근데 그건 말고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온 병이 있어요. 우상숭배로 온 병, 마귀한테 눌려서 생긴 병이 있어요. 이런 병들이 치유돼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게 되면 그런 병들이 치유돼요. 이게 제사장.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온 병. 하나님 떠난 병. 물론 우리가 뭔가가 잘못돼서 이런 병 저런 병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온 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하죠.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말씀 못 받으면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말씀 없이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길을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통밥으로 살아야 돼. 내 지혜로 살아야 돼. 근데 내 지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말씀이 없어버리면 어둡고 캄캄한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되고 말씀을 빛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을 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할 그런 일이 아니에요. 24시 등불 켜고 있어야 돼요. 24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어둠이 안 오지. 선지자. 그래서 길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 전달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성취돼 버려요. 성취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택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에 내가 유익한 것이 당장 내게 이익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복음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세요. 교회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건데도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쌓여요. 마일리지 쌓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이 쌓여있나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쌓아놨습니까? 복음 때문에 양보한 거, 복음 때문에 희생한 거, 헌신한 거, 복음 때문에 요구도 묵은 거, 나의 시간보다는 혹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거 다 쌓여요. 그게 전부 여러분 인생 내내 복으로 그리고 여러분 후대까지 이게 전달돼요. 다윗이 자기 이익이라면 사울왕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거 보세요. 안 죽이면 계속 도망다녀야 돼.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저거 없애버리면은 안 쫓아다니고 자기도 편안해지고 굴 속에 숨어 다니고 막 강해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막 이런 일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없애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비록 저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안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자 생활 10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놔둬버리면 내가 용서해줘버리고 저 사람 막 양보해버리고 그러면 저 사람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배 아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아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줘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 사람만 잘 되고 그러면 용서한 나는 피해 고스란히 입었는데 그러면 나는 뭐 안 되지고 억울하고 그럼 내가 얻는 건 뭐냐 이 말이야. 저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쁜 짓 해놓고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이 갚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왜냐 하나님께 내가 받을 게 없어져 버려. 내가 손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그 일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돼. 손 안 대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세요. 적들 앞에서 한 말도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처리하십니까? 왕이 처리해버리잖아요. 다니엘이 응답받아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순간 왕이 다니엘 죽이려고 모양들 싹 다 잡아와. 그 집 식구들, 자식들 다 데리고 와.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 왕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없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원수는 이렇게 갚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손대지 마라. 절대로 험한 말도 하지 마라. 원수한테. 아시겠죠? 나쁜 말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게 없어. 여러분이 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믿음 좋아요. 금식하면서 얼굴에다 나 금식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 10일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금식 기도.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대. 와, 진짜 믿음 좋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또 그거 했잖아요. 저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갚으실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살펴서 하나님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려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쨌든지 교회 중심. 다 하세요. 누가 뭐라는 말을 하도 여러분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강단 중심, 선교 중심, 전도 중심 하세요.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가 이상하고 무슨 장로가 이상하고 뭐가 다 이상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하세요. 그 사람이 틀렸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거든. 맞아요, 틀려요?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제가 인격이 훌륭하고 제가 뭐 능력이 많고 대단해서 여러분이 나를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준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목사를 따라간 거지 목사 때문에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렸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헌금 이렇게 하신 거 저는 제 멋대로 쓰지 못합니다. 안 써요 또. 여러분이 충분하게 주니까. 부족함 없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주시고 또 저에게 은혜 주셔서 부족함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이상하게 썼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내가 이상하게 썼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상급은 안 없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라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말씀이 계속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광채가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그 분쟁, 그 갈등, 그 싸움이 싹 없어져요. 평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근심,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염려,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잠도 못 들고 고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평화가 되고 여러분 가문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거 온다니까요. 하나님 빛이 임하니까. 이제는 염려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막 잘 안 될 정도야. 여러분 그 정도 되나요 지금? 막 염려를 하고 싶은데 염려가 안 돼. 어떤 때는 막 울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옛날에는요 조금만 뭐 해도 스치는 바람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와. 뭐 노래만 들려도 막 가슴이 찡하고 막 이거 바람이 이리 들어갔다가 저리 나오고 막 이런 정도. 지금 아무리 눈물 잘라도 안 나요. 왜 그리스도 끝. 내 안에 빛이 비치니까 내 안에 어둠들이 막 다 거쳐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두려움, 원망 이런 게 점점 없어져 가요. 점점. 그 내 안에 진짜 이게 평안의 복음이 신발이죠. 어디를 가든지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도. 그러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 없거든요. 감사 없어요. 사람 그 마음 안에 독한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분노가 있고요. 독한 말을 해대고 그러면 거기는 원망과 상처가 가득하고 무정하고요. 배반하고 자고하며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비치면요. 오직 성령이 빛이 딱 비치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자꾸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딱 있고. 보세요. 이러니 여기에 정신병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왔다가도 서로 사라지고. 마귀가 이걸 틈타지를 못해요. 죽어도 괜찮아 여기서는요.
그러니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괜찮다는데. 나는 예수 위에 죽겠다는데.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는데. 나는 궁핍해도 괜찮다는데. 안 그래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집중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걸 누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권세 있다니까요. 자신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리더 될 수밖에 없어요. 왕이란 칭호는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사람이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